시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특히 주셔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고 우리 온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묘사한 글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오는데 이건 마지막 번에 나오는 그 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을까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눌 제목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말할 때에 그 존재가 무엇이고 무엇을 하겠다는 뜻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 대체 어떠한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여기 내용은 사울이 예수를 믿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이시의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의 관점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단합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다가 그 중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인카우너함으로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시죠. 하나님을 다시 부르게 된 장면인데 여기 굉장히 재미난 장면이 있어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따라서 보세요. Servant and witness. 사환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servant and witness.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려 한다고 사울에게 불렀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기도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환과 증인이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죠. 첫 번째 뭐예요? 눈을 뜨게 하여. 첫 번째 하는 게 눈을 뜨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의 사역을 한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어떤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눈을 뜨게 했는데 눈을 떠서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둠에서 빛으로 와서 잠깐 자유해지면 지속적으로 죄사함과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를 싫다 그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퀘스천을 가졌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여기 분명히 주님은 말하기를 그냥 너보고 사환과 증인이 되게 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 했어요? 오늘 네가 나를 본 일과 인카우너 하나님을 경험한 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보여줄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환과 증인으로 산다고 한다는 것은 뭘 개런티하고 뭘 약속해 주냐면 앞으로 네가 나와 함께 보고 듣고 경험할 일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문제에 원타임으로 한번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 인생은 그냥 끝난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더 깊은 계획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기업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한 기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헤븐에 있는 모든 것, 헤븐 앤 어스, 오늘도 기도하잖아요.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믿는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이 비밀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도도 하고 많이 하면서 더 깨달았던 것은 사람들이 눈이 머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왜 진리를 말해도 깨닫지 못하지? 왜 들으려고 하지 않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또 가르쳐 준 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만일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퀘스천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일을 겪었을 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만이라고 생각하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문제에, 내 아픔에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뜨게 해준 것이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뭐라 그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엘로힘이 아니고 그때만 해도 깨닫지 못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엘로힘 갓이 아니라 여호와란 단어가 붙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우리의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두 가지로 하나님은 나타나시는데 하나는 창조주로 나타나고 하나는 리디머, 여호와, 구속자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에게 생각을 많이 바꾸게 했고 삶의 자신감을 갖게 했고 여러분에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근에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또 얘기해 갔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이사야 43장 가보세요. Excuse me. 이사야 43장. 자, 1절부터 볼까요? 야곱아, 같이 읽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곱아, 야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지 않은, 나는 스스로 연약하고 나는 스스로 잘하지도 못하고 나는 문제가 많고 나는 사고 뭉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야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되기 전에. 근데 뭐라 그래? 이제 말한다. 할렐루야. 성경에 now란 단어를 나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now란 단어는 오늘만 해도 now예요. 내일만 해도 now예요. 할렐루야. 모레만 해도 now예요. 그 말은 뭐예요? 변함이 없으시고 이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시제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해보세요. Now. Now. The Lord said. 할렐루야.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창조한 자가 말한다. 너를 만든 자가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봐요. 창조한 자가 말한다는데 오라 그러면 겁이 나요. 왜요? 육신의 아버지가 연상이 돼요. 심판하는 분 연상이 돼요. 왜 부르지? 야단치려고?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아빠가 불러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만나면 야단치거나 싫은 소리 하거나 일을 시키거나 어떤 짐을 주거나 이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자신감을 주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두려워 말라. 그 이유는 because I redeem. 너를 구속했기 때문이다. 두려워 말라. 네가 잘못했고 네가 연약하고 네가 실수한 모든 것을 redeemer란 말은 다시 원상으로 복귀시키고 너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걸 원상태로 회복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Say 할렐루야. 와우. 그러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어요? 어제도 금요일 날 얘기했죠. 에레미야 24장 7절. 나를 여호와로 아는 마음을 주겠다. 나를 하나님 창조주로 아는 마음이 아니고 여호와로 리디머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나를 원상복구시켜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으로 내가 다 준비했고 내가 다 기다릴 거니까 너는 나에게 돌아만 오면 된다. 할렐루야.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오겠지만 44장 가보세요. 44장 21절 같이 얘기해줘.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니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이유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걱정하고 돌아가는데 걱정되는 게 하나가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죄고 우리의 잘못이고 가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걱정하는 건데 주님이 말하는 것은 내가 리디머라는 사실을 믿고 돌아만 오면 네 죄를 안개같이 네 죄를 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이 순식간에 다 없앨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회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림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Say 할렐루야. 신약에서 사환과 증인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도록 하나님께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환과 증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어요.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환과 증인이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 수 있지? 다시 올 거니까 이사야 40장 놔두고 요한복음 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6절 거기서 새로운 구절을 발견했는데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다시 말해서 사환이 되려면 서브하려면 나를 따르라. Follow me. 반드시 예수를 따라야 되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보세요. 너무나 재미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려면 반드시 리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던 상한 마음이나 우리가 가졌던 잘못된 생각이 바뀌어져야 이분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죠. 근데 리디머로 우리를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디가 망가졌고 어디가 무너졌고 뭘 보지 못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맞죠?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많잖아요. 근데 주님이 돌아오면 내가 너를 눈을 뜨게 하고 너를 고쳐서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신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섬기려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에?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려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왜 이렇게 조용히 해? 갑자기 뭔 얘기 같아요? 자, 봐요.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걸 얘기해 주려고 잘 봐. 지금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되고 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보좌 옆으로. 에베소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여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분은 이미 이루었어요. 그분은 이미 완성시켰어요. 문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위치에 섬기고 어디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면 당황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재미난 것은 요한복음 17장 와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들이 다 바뀌어지길 바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한 기도예요. 마지막에 17장 24절부터 볼까요? 17장 24절부터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런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이 구해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근데 예수님이 기도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네.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나를 믿는 자, 당신이 나에게 주신 모든 믿는 자를 나 있는 곳에 항상 함께 있어서. 그럼 어디로? 아까 요한복음 12장 26절이 완성되는 것이죠. 어디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헤븐리 플레이스에, 하나님의 계신 처소에, 그분의 드웰링 플레이스에, 그분의 시크릿 플레이스에, 그분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에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to see my glory. 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면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say 할렐루야. 와우. 자, 문제는 이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내가 주님을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인가가 프로만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준비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서번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위드니스로 바울처럼 신약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말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동의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고 야곱이 봤던 환상 꿈이 아니라 현실로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시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세요. 이사야 43장. 자, 이제부터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것을. 자, 이사야 43장. 먼저 볼까요? 1절부터 다시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이름을 개인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단체로 부른 게 아니에요. 글로벌 리바이벌 처치 성도 단체로 온 게 아니라 퍼슨 투 퍼슨 각자 따로따로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고 그분이 선언하기를 You are mine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보물을 여러분의 보석을 누가 훔쳐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해? 야 경찰에 신고하고 잡으러 가고 해요. 왜? 내 거니까. 내 거니까. 그러면 잘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고 여러분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고 하면서 특별히 내가 여기 있는 너희를 지명해서 너는 내 거다라고 했다면 You are mine. 동의하십니까? You are mine.
그렇다면 자, you are mine이면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회방할 수 있으며 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막을 수 있겠나. 할렐루야.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You are mine이니까 이것만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예스만 하면 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 자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there is no if. 만일에 뭐 하면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God's plan, in God's plan.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하고 아멘만 있지 만일 뭐 하면 하겠다 이런 게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you are mine. 그러면 내가 준비되면 you are mine이에요? 내 아들이 이 문제를 고치면 그때 하던 내 아들이에요? 마이카가 내 말을 안 듣다가 다 마음이 변하고 바꿔서 험불하게 나한테 오면 그때부터 내 아들이야? 아니면 영원히 내 아들이야? You know? Forever. Yes, forever. The Lord said, Creator said, forever said, that's law. Covenant maker. Establish covenant. 내 언약을 지키고 나는 변화하지 않는 내 이름이 여호와라. 그 여호와가 말하기를 You are mine. 내 것이다. 내 것인데 내 것이 망가지길 가만히 있겠어요? 내 것이 병들었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내 것이 고통당하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할렐루야. 그 여호와가 나를 불러서 선언하는 거예요. 보세요. 또 뭘 선언하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를 현세를 세상에 사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뭐라고 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않을 것이며 내가 불가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타지도 아니할 것은 대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에요. You are mine이라고 선언한 그 이름을 I remind you. You said you are mine. I am yours. You protect. You should protect. Because you said. That's your word. 변하지 않는 당신의 말씀이니 이런 일이 나에게 나타나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과 표적일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지극히 당연히 마땅히 우리 삶 안에 나타나고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더 가볼까요?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어 백성들로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돼요? 서방님이 아니면 아내가 이러다가 망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구속하신 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 분, 넌 내 것이라고 말한 분이 나를 보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면 됐지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코가 납작하든 내 눈이 까맣든 파랗든 빨갛든 상관없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보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면 나는 그런 자인 거잖아요. 문제는 왜 프라브롬이냐?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이 속으로 말하기를 No, I'm not. 계속 그러는 거예요. God said, you are mine. I said, no, I'm not. I don't want. 나는 누구에 구속되는 거 싫어한다. 나는 자유를 원한다. 자유란 개념이 잘못된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순종할 때 자유가 온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심지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었을 때 우리 부모들이나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자, 거짓 메시지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속자가 필요해요. 우리는 변화시키는 자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주는 자가 필요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7절 와보세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다시 말해서 내 백성을 말해요.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면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게 한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구약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동의하고 어떻게 회복하는가만 배우면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주변 사람들이 다 여러분에게 몰려와서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를 물을 것이고, 그럴 때 예수를 말함으로 오케이,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것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Say 할렐루야. Say 할렐루야. 와우. 그런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기 잠깐 또 이따 올 거니까 다시 놔두고 44장 와보세요. 이사야 44장.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또 이제죠. now.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 그들이 불 가운데 선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게 할 것이라. 혹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나,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고, 혹은 자기가 여호와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자, 거룩하고, 손을 들고, 오케이. 자기가 여호와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오케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은 제가 결혼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준 구절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 준 구절이에요. 아이러니컬하게 나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거절함으로 리젝트 퍼슨으로 오랫동안 나이 40일 때까지 샤이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내가 샤이했다고 는 안 믿지만 여러분들이 오케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 구절을 나한테 주었어요. 근데 평상시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이 구절을 너무 좋아했어요. 특별히 좋아한 게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었어요. 너와 네 후손에게 내 영을 내가 너 주어서 시냇가에 시는 버들같이 항상 번성할 것이고 항상 복을 받을 것이고 항상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의뢰 그러려니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결혼할 때 나에게 이 준 구절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 타치되고 계시되로 주었다는 것을 깨달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노땡큐 함으로 내가 샤이 리젝티드 퍼슨이 되어서 나도 많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었고, 두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용기와 용맹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분노가 있었거든요. 평상시에는 조용하죠. 말도 안 해요. 한번 칼을 뽑았다 하면 끝장을 보죠. 사람들이 그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죠. 그리고 요지부동이었죠. 그렇지만 사람 사귀는 걸 별로 할 줄 몰랐어요. 항상 혼자 있었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한테 먼저 친구하자고 하면 친구할까 하노라였지 내가 찾아가서 친구하자고 한 적이 없었어요. 왜요? 결국 근본적인 모태에서부터의 두려움이거든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YM에 있을 때 1990
7년도 8년도 초 사역 중에 오셔서 갑자기 신묘막측하게 창조했다는 잘 아는 성경 구절을 한국에서 만난 강사가 똑같은 평범한 얘기를 할 때 내 몸에 성령이 임해서 내가 좌우로 쉐이킹을 하며 1시간 넘게 토한 기억이 있어요. 딜리버런스. 그게 딜리버런스라는 것도 그때 알았죠. 그때 딜리버런스 되기 전에 내가 본 환상은 임산부를 어떤 남자가 발로 뻥뻥 차는 거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다. 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찼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어머니에게 나눴더니 제가 들었던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가졌을 때 언제 우리가 같이 잤기 때문에 애를 생겼냐라는 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겠죠. 그러나 이것이 엄마에게는 굉장히 수치로 다가왔고 뱃속에 있는 나는 리젝티드가 된 거예요. 오소리티 파더가 나를 웰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이 들어간 것이죠. 그때부터 내 어머니는 나를 안고 이 수치와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두 가지가 들어온 것이죠.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한 마음이 그때 들어온 것이죠. Say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걸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물론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나한테 깊이 깨달아지며 하나님이 일찍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했는데 내가 이걸 알아듣지 못했구나. 깨닫지 못했구나. 나의 존재를 내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너무너무 회개가 되고 다시 주님 앞에 고쳐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동일한 죄를 나도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의 딸에게 똑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챙겨서 우리 딸 생일에 내가 너에게 특별한 성경 구절을 준다. 어떤 구절을 줬을 것 같아요? 똑같은 구절을 주고 지금도 비슷한 반응만 나오면 나는 이 구절을 붙들고 딸을 위해서 울고불고 기도해. 할렐루야. 완전히 리듬이 될 때까지, 완전히 새 생명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완전히 자신감을 가지며 성령의 역사 나타날까지. 재미난 건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했던 사역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얘 클래스에 상함받은 애들, 문제 있는 아들, 골치 아픈 애들, 눈이 먼 애들, 뭐가 뭔지 모르고 사고 치는 애들, 4학년이에요. 4학년. 그런데 그런 애들이 와요. 학교에서도 다 포기하는 애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럼 나한테 전화가 와요. 아빠, 이런 애가 왔는데. 예스. 자, 이제부터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자. 너를 회복하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시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말하라. 무엇이 거짓으로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얘기하라. 진리를 말해라.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해라.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라. 선포하게 해라. 재미난 일은 학교에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포기한 거를 얘는 그냥 평범하게 하는데 그 아이들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인헤리턴스가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나도 여호와의 것이다. 나도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한다. 나도 너처럼 살기를 원한다. 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 보세요. 43장. 언제부터 우리는 서번트고 언제부터 우리는 증인인가? 43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으니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속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Say 할렐루야. 언제부터 서번트고 언제부터 종이에요? 그분이 나를 만들었을 때부터 나는 여호와의 종이고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몰랐죠.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속아 살았어요. 많은 상함과 많은 왜곡과 많은 거짓이 우리 삶을 지배한 것이죠.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여호와로 나타나시면서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지은 자가 나고 너를 만든 자가 나고. 이거를 몰라서 너희가 상했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고 너를 고칠 것이고 자유케 할 것이고 너는 내 종이고 너는 내 지인이다. 세이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와의 증인이다.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고 여호와의 종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와의 증인이 뭘 해야 되나요? 아까 사도행전 26장 기억하세요? 눈을 뜨게 하여. 그럼 구약에도 그런 말이 있을까요? 그 앞에 보세요. 8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누구 보고? 누구 보고? 사환과 증인 보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먼저 눈을 뜨게 해주고 삶을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속자고 리디머인 걸 경험시켜 준 다음에 똑같이 그들에게 증거해서 눈을 뜨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고 여호와를 알게 하고 그들도 생명으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걸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볼까요? 18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도 실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길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환과 증인으로 살 때 날마다 그의 이름을 찬미하고 날마다 그의 이름을 증거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맨날 곱씹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랬다든가 우리 삶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든가 날마다 넋두리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문제를 들고 리디머가 너를 부르니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를 받아라. 누려라. 내가 너를 고쳐주마. 내가 너를 새롭게 하마. 이제란 단어를 하세요. Now I redeem you. Now I restore you. Now to restore your position. My servant, my witness.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난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왜 이런지를 이유도 모르고 많이 고민도 하고 많이 인간적으로 반응도 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해보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거는 어떤 엄청난 영적인 어떤 방해 실체가 존재하고 내가 하는 일은 그냥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기를 기다린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요. 그러다 어느 날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석에서 샘물 내리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우리 집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이죠. 알지 못한 사람이 우리 집에 방문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모든 집안들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이사야 42장 와볼까요? 그래서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재산을 다 팔아 가족들을 데리고 비갈랜드 YM으로 왔어요. 거기 가서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나에겐 소망이 없다. 내 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매인 영적인 묶임을 끊지 아니하면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란 각오하에 사람들이 뭐라 하든 조롱을 하든 비웃든 상관없이 나는 이게 내 마지막이고
내 마지막 승부를 건다 하고 데려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던지 YM에서 이사야 42장을 선포하고 애언하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됐어요. 한번 볼까요?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의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사를 베푸시며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한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같은 자를 옥에서 이같이 하며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을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우사에게 주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저한테 선포할 때 엄청난 은혜가 되었고 엄청난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얘기하니 나는 지금 고통 속에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왔던 삶 속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택한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 내가 너를 의로 불렀나니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얘기하잖아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하며, 첫 번째가 뭐예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하며 네 사역이 그거다.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눈이 떠져야 보고 깨닫고 반응할 거 아니냐. 너도 경험한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흑암에 갇힌 자, 어둠에 짓눌려 사는 자, 왜 그런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원이요 내 증인이니 가서 이들에게 나를 말하고 내 영광을 증거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에요. 이걸 깨닫게 된 거라는 것이 할렐루야. 저를 변화시키고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면 동일하게 여러분도 똑같은 위치와 똑같은 언약과 똑같은 예수의 피가 역사하며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라 일컬으면 그 여호와가 우리를 불러서 사환과 증인으로 나를 불렀으니 이제 애정일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할 일의 소망을 품으며 눈먼 자에게 눈이 떠지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게.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까요? 너 주님이 뭐라 그래? 너 지렁이 같으냐고 봐.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너 지렁이라고 하고 내가 하는 걸 안 하려고 삐져내지. 예? 내가 너를 시키려고 부르면 헤이 하나님 잘못 번디수가 틀려요. 난 보세요. 성품도 태쪽부터 성품이 수줍고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저는 수줍어서요 앞에 나와 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참 수줍을 때는 딱 나오면 사람들이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얼굴만 바짝바짝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워서 암기력이 발달됐어요. 잘 외워요. 사람 안 보고 그냥 따다다닥 외우고 가요. 그런데 그 외우는 것이 순서가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 2, 3, 4로 가야 되는 때때로는 1, 5, 3, 7, 9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설교를 한번 하려면 무지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올라가서 무슨 일이 일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더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걸 들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메시지 깨달은 걸 얘기하는데 성령이 임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와서 얼떨결에 들어왔다가 내가 하는 메시지를 보고 우습게 알았던 내가 하는 메시지인데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바뀌고 되려 그 사람의 입에서 나를 칭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세이 할렐루야. 이사야 60장에 뭐라고 그래요?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이 임하는데 너를 비난하는 자들의 자손이 너에게 고개 숙이고 기어들어오고 회방하는 자들이 엎드려 절하오며 거짓말하는 자들이 요한계시록에는 너에게 기어서 들어오리라.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렁이 같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뭐라 그래?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I'll help you. I'll make you.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부름의 소명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그에게 드리기로만 결정하고 동의만 한다면 당당하게 나의 구속자 리디머에게 달려가서 여러분의 상한 걸 다 드리면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고쳐주세요. Your promise, you say you are mine. Okay, I am yours. Fix me. 주님 뭐라고 할까요? 네가 이 말하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할렐루야. 이사야에 뭐가 나와요? 가난하고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왜 그럴까요? 진짜 중심이 나와야죠. 진짜 진실이 나와야죠. 여러분이 여러분 속을 볼 때 여러분이 여러분 속을 믿을 수 있나요? 때로는 여러분 속을 보면서 소스라티에 놀란 적 있어요? 전에는 이것조차도 안 보였죠. 은혜인 거예요. 지금은 내 속을 내가 보이니까. 재미난 얘기를 한번. 은총이가 와서 저한테 말씀 묵상을 나누었어요. 사울에 대해서.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대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대요. 그래서 너는 어떠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뭔가 캥기는 것 같아. 그럼 네 마음에는 뭐가 들었니? 한번 생각해봐라. 했더니 어젠가? 아니 그저께지. 어제야 그저께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제가 봤더니 내 속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대요. 근데 그게 이불이래요. 이불. 캣인데 착한 고양이가 아니고 이불이래요. 평상시에 싹 있다가 촥 나오는 거잖아요. 얘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뭘 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축복받아서 왕이 되는 걸 원하냐? 아니면 사울처럼 있다가 쫙 버리는 걸 원하냐? 그러니까 한참 있더니 I want래요. 하나님 원한대. 그럼 뭐 따라서 해라. 기도했어요. 간단해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보니까 이런 거 있는 걸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 이불 캣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꿔주세요. 아멘. 그러고 나니까 애가 갑자기 프리덤에서 신나게 책을 들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가 뭔가 뭐 하면은 신나게 못 가요. 기죽어서 가는데 이해하시겠어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사람의 마음속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방인인 고레스까지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 하면서 너는 나를 알지 못했어도 난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도록 하게 하는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주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My servant, my witness. 여러분의 신분을 잊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펜티코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뭐예요? 증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실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펜티코스트가 오기를 기다리며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새로운 권세와 능력으로 새로운 계시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어요. 지금이라도 임하세요. 왜요? 이제라고 했기 때문에. Now! 언제든지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이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는 나를 창조한 자요, 나를 구속한 마이 로드 리디머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You are mine. I create you for my glory. You are my servant. You are my witness. Thank you, Lord. Fulfill your promise, your word in my life. In Jesus' name. Amen. Hallelujah. Okay, God bless you.